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말년에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 누웠을 때 일입니다. 그때 그의 아들이 서류 봉투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힘이 드셔도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서류에 사인을 해 주십시오. 부스가 그 서류를 훑어보고 난 다음에 가까스로 이제 펜을 손에 잡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스가 사인한 봉투를 아들에게 주기 전에 스스로 그 봉투를 봉합하고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자손들이 그 서류 봉투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서류의 마지막에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Jesus is Lord. 부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기만 해도 너무 감동적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샘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때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나눔의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증언하다라는 말은 빚을 갚다라는 법적인 채무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 수행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는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죄의 빚을 마땅히 갚아야 하는데 결코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도들이 져야 할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사도들이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죄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다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빚을 갚으셨지만 사도들은 복음에 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는 곳에 큰 은혜가 임합니다. 복음의 바른 증거는 반드시 큰 은혜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 찬양과 기도와 설교가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바른 찬양, 바른 기도,
바른 설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과 사역자들이 복음이 바르게 전거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대 지휘자와 찬양대 대원들, 그리고 찬양 팀원과 찬양 팀장 모두가 찬양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곡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찬양 선곡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찬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찬양 선곡을 빨리 하면 할수록 찬양을 묵상하고 숙지하여서 은혜롭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찬양, 바른 찬양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맡은 기도 인도자들은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다음 주 기도 인도자가 게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하게 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개인 기도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인도자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대표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인도자는 교회 비전과 표, 달과 주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과 목자와 목녀, 환우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학교와 후원교회와 선교사, 울산과 나라, 열방도 그 대표 기도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기도 인도자들이 간혹 기도할 때 기도에 습관적이고 잘못된 버릇이 있는데 그것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기도의 버릇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마다 아버지 혹은 주여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를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버릇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의 길이도 중요합니다. 이엠 바운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 기도는 길면 길수록 은혜스럽지만, 참 맞는 말 같죠? 개인 기도는 아무리 길어도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는 간결할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대표 기도는 길어지면 예배 시간에 전체적인 조화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대표 기도가 길어지면 성도들은 지루해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의 길이는 3분이면 적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찬양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비록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입술 이전에 먼저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과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과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 또한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샘교회가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눌 때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합하면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합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도,
질투하는 감정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하면 옆에 앉으신 성도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평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앉으신 성도님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쑥스럽더라도 좀 보세요. 예, 오늘 뭐 처음 앉으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평안해 보입니다. 네, 뭐 여전히 쑥스러우신 분 계시네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평안해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국가를 전복시킬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재산과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재물에 대해서는 관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재직회 혹은 공동모의를 열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합시다 의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자고 주변에 광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앞에서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람도, 뒤에서 재산을 팔아 바치라고 위협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사유 재산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산의 소유권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재산이 속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재산은 그들만을 위한 절대적인 재산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나눔은 값없는 나눔이었습니다. 뭔가 대가를 받기를 기대하는 나눔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나눔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되었으니 값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소유와 재산을 자발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은 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입니다. 사회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다른 곳에 물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호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사회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증발 현상을 통해서 사회의 물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사회가 자연적으로 하루에 증발하는 물의 양이 7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발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물은 27%가 소금입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움켜잡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나누려고 자발적으로 나누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 것이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필요를 따라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34절과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고아는 물려받을 유산이 없었고 과부는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국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가재도구는 가져올 리가 없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 집,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팔아라는 이 말은 계속되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들의 밭, 집, 부동산을 계속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판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고아와 과부에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와 디아스포라와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것들을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꼭 재산과 소유만이 아니라 건강과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은사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유학 시절 하루에 4시간 동안은 반드시 하기로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성경 읽기 1시간, 기도하기 1시간, 운동하기 1시간. 이건 여러분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시간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 도와주기 1시간이에요. 유학생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부 끝내고 돌아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유학생이 공항에 도착하면 차를 가지고 공항에 가서 태워옵니다. 그러면 정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구입하고 또 도와주는 거죠. 운전면허를 따게 하고 또 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기, 전화, 가스, 물 이런 것들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짧게는 2주, 길게는 1달 동안 이 한 유학생의 가정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의 필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나눔의 삶을 몸소 실천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은 요셉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당시 레위인은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지만 1세기에 와서는 부분적으로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바나바는 아마 제법 규모가 있는 밭을 소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난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그의 밭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저자 누가가 기록한 바나바의 특징을 보면 왜 그가 밭을 팔 수 있어도 아깝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상 나라와 재산과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는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저자 누가가 특별히 바나바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와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준 그 내용이 단순한 이상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불가능해 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전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소설 같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눔의 공동체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눔의 공동체가 실제로 성도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았고 우리보다 먹을 것이 훨씬 더 없었는데 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는 다르구나. 성도는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는 나눌 수가 없는데 교회는 정말로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늘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면 하늘샘 교회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세워진 지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정동과 방어동을 위시한 동구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어떤 교회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 지역과 지역민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고 왔습니까? 화정동과 지역민의 필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엄마는 조금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주말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이를 좀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에 카페와 키즈 카페 건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 등기와 카페 건축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름이 한아름 나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아름의 큰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아름의 큰 은혜를 지역과 지역민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나눔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이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소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눔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의 공동체가 될 때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발적으로 나눔에 참여하여 필요를 채우는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셔서